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서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네 번째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제사장 중에 여호수아입니다. 동명이인이죠. 이런 모습은 욥기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이 가서 욥에 대해 참수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모습으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참수일까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다고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 참소가 맞을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자격 없음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당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죠. 죄 많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때 스가랴가 말합니다.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말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힌 후에 정결한 관까지 씌우셨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사탄은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비난하고 참수하는 자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시죠. 허물 많은 자를 용납하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정결한 관도 씌워주시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도 품으시고 용서해 주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탄의 속성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혹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악한 사탄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마음이죠. 이 마음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참수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의 뜰을 지킬 것이며 그곳을 왕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과 비슷하죠.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형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경험과 내가 익숙하게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내 속에는 옳은 대로만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삶이 평탄하지 않고 형통하지 않은데도 우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8절 내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내 종이 싹을 나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돌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루아침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제거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 모든 게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던 여호수아였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여호수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쓰게 됐습니다. 게다가 한 싹과 한 돌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악들이 하루아침에 다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합당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들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중보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모두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은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생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음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